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배우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배우는데 소질이 전혀 없어도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이도 환경도 지식도 필요 없고 돈도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기가 쉽다고 함부로 배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마음이 행복해진다든지 환경이 변한다든지 사람이 바뀐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고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모세오경을 쭉 다 읽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사기 룻기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아침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 룻기만이 읽고 나오셨죠? 룻기는 전체 4장 가운데 있는데 오늘 1장과 2장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 축복의 현장을 오늘 저는 아침에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 광야 여정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인데, 가다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르비딤이 어디쯤 있을까? 여러분에게 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 그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초엽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가 있는데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고센 땅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올라가게 하지 아니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좀 내려다 저 아래쪽 보면 시내산이 나오잖아요. 시내산에 가기 바로 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르비딤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막연히 어디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듣고 말하고 듣지만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은 굉장히 현장감을 더하게 되고 은혜를 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시내산 바로 전이에요. 시내산에 이르기 바로 직전. 이 지역은 완전히 광야고 그 르비딤은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가는 것은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멈춰 서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르비딤에 그들이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 물이 나오지 않는 이곳에 장막을 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물도 하나도 없는 이 광야 한 골짜기로 이 백성들을 몰아서 그곳에서 임시 동안이지만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물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목말라서 아우성 치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몸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짐승떼를 몰고 나왔거든요. 목말라 헐떡거리는 이 어린아이들과 짐승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아주 거세게 비난을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부분에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다툰다는 뜻입니다. 논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을까요? 어떤 다툼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논쟁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인가?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어떤 사고를 당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병을 주고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 얘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게 낱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얼마나 격렬하게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께 원성을 늘어놓았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수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오는 거예요. 이 광야의 고난은 모세에게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광야의 고난은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한 겁니다. 누구에게도 큰 고난이 오고 더 적은 고난이 오고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모양과 형편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인격 정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이 대처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했다고요? 고난이 닥쳐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 모세를 거칠게 항의하면서 대모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오늘 이 스토리를 모세가 기록하면서 무리바 사건을 그가 추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기록할 때 모세가 했던 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시위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곳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 지역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녀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에서부터 차를 빌려 타고 이곳을 직접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제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보고 그 지역을 쭉 광야 여정을 오면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40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원망과 불평 그들의 부족을 탄식했었던 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광야길에 그냥 쫙 고속도로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옆으로 쭉 파이프라인이 연결돼가지고 좀 수도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그 수도를 틀 수 있게 그렇게 지금은 만들어 놨어요. 오늘날은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여러분 서부 지역에 그 사막 지역을 지나가잖아요. 비행기 상공에 이 국내선을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밑에 사막 가운데 쫙 도로 하나가 새까만 도로가 쫙 뚫려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서부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냥 광야고 벌판이고 사막인데 도로 하나가 쫙 뚫려있는 거예요. 새까맣게. 딱 그 모습이에요. 이곳에 가면.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저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마디로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부족한 데서 나온 원망일 뿐이었던 겁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유사한지.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의 환경이 다가오면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에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 탁 터지면 갑자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확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힘으로 누르고 기도하면서 누르고 억제하고 그렇게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순간적으로 내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반적인 우리 문제가 뭡니까? 풍족하기를 원하는데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커스터머가 요즘 와서 많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 좀 편하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이 잘 받쳐지지 않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 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한 데가 많은지, 이런 게 문제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탄식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다운타운을 나가보고 지난주간에도 다녀보면서 여기저기서 탄식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왜 요즘 와서 이렇게 더 힘든지 모르겠다고, 이때가 되면 장사가 안 되는 때이긴 해도 지나치다고 이제 이번 같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일했는데 오늘만큼 캐시 레지스트에 찍은 게 적은 날이 없었다고, 이런 말까지 들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탄식, 그들의 삶 현장을 제가 바라볼 때 제가 뭐가 힘든가 하면 지켜볼 뿐 제가 아무런 도움을 줄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달리 해드릴 게 하나도 없는, 정말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 내 모습이 저희 마음을 참 아프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거 믿으세요? 저는 제 딸아이가, 저희 자식들이 어디에서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18살 넘었으니까 내놓고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아무리 미국의 백인 부모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내놓고 독립정신을 키워준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움 당할 때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여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졸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저는 이 우주 만물, 이 만상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만 하고 내버려두고 지켜만 보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에너지원을,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시고 계속 별들을 돌리고 운행을 주관하시고
조금도 착오 없이 매일같이 자전케 하고 궁전케 하고 모든 태양계만입니까? 이 우주 은하계의 모든 것에 어마어마한 이 공간에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은 계속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방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방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감찰한다는 단어는 망원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들여본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망원경, 현미경을 가지고 망원경을 멀리 있는 걸 끌어서 가까이 보고 현미경을 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더 깊이 분석하는 것처럼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망원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여러분을 끌어서 줌으로 끌어서 여러분을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그의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석하기 위하여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세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상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부족하여 고통하고 있는지. 내 자식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없다 소리는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주고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없다는 생각과 말을 자꾸 하고 자꾸 반복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칭업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고 살아가면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같이 하면 돼요. 제일 먼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난관에 직면했는지 몰라요. 눈 뜨면 그 집 앞에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장막문을 딱 열면 벌써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 거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가지고 모세에게 오죽하면 그의 장인이 들어가 왔다가 내 사위 죽이겠다. 내 사위 죽이겠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 기력이 소진하여 마침내 내 사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그의 백성 200만 정도의 중대한 잡적을 포함하여 약 300만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단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 거기다 기록해 놓기를 모세는 그 눈이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신분이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를 바로 궁전에서 성장하게 하잖아요.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40세가 될 때까지. 궁정 안에서 모든 문물을 다 습득했습니다. 무예가 뛰어나고 그리고 학문에 뛰어난 존재. 물론 그가 모세오경을 기록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뭔가 해볼 수 있을까라고, 내 백성을 내가 전면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넌 안 돼. 그거 아니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사건을 통해서 그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양무리를 40년을 쳐요. 40년을 양치는 목동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궁정의 왕자가, 지금도 가보시면 여자들이 주로 양들을 몹니다. 그때 되게 여자들이 양을 쳤었어요. 남자들은 저기 장막에 앉아서 놀고 있고 여자들이 되게 양을 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양을 몰고 다니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 양치는 목동인데,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파라오가 세계를 덮는 지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졌던 그가 대단한 것 같았고,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예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자기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가를 그는 40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백성을 해방시키기는커녕 나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나야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최고의 문무에 뛰어난 사람이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는 나이가 80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이제 깨달았어? 너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40세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백성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가 할 수 없는 거 이제 깨달았지? 너는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되고 이제 나이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몇 번에 걸쳐서 못 간다 그랬어요. 나는 안 된다 그랬어요. 말도 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못 간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해가지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까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리고 형까지 붙여줘가면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입술에 함께하고 너의 손에 함께하고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하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맞아.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이때로부터 하나님께 맡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과정의 모세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돌아와서 이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뭐라고 부르짖었나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인간의 머리가 없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내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속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줄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성도가 행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내 몸에, 내가 내 자식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이 사업 경영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새벽기도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는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 속에 느헤미야가 그 환경을 뚫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위대한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성벽 재건 사업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심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도와주심을 따라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의 이 사역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사방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시하는 수많은 군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동서남북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공격해오는 그들을 느헤미야가 무슨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팔매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저들이 좀 있으면 나에게 돌 던지겠습니다. 내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죽게 생겼어요.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백성 먹을 물, 마실 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라는 무기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진 방해 공작을 당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지 못하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기도, 이 두 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양대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만 갖고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수많은 방해 공작을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를 대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핑계를 대게 한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해요. 뭐해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핑계를 대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말이야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은 머리에 채워지는 알미고 믿는 것은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팔이 움직이고 무릎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이 배워서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지는 않아요. 내 생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확신이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움직이게 됩니다. 믿어야 기도합니다. 알고만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형식적이에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순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5절 6절에 연결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모세야, 너 기도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말이야, 하수를 치던, 이 하수는 나일강을 치던 겁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있지? 네, 그거 지팡이 손에 잡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설 것이다. 너는 반석을 그걸 가지고 쳐라. 거기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게 될 거야. 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들으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에 따라서 모세가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을 했는데요. 뭐 이외에도 많은 장면들을, 저는 모세 여정을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그 차를 가지고 계속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여정을 쫙 성경의 그 루트를 따라서 쭉 지명을 따라서 쭉 따라가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지?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지? 여기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지? 여기서 누구와 아말렉과 싸우고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지? 여기서 할례를 했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쯤에서 시틴 나무를 잘라가고 법궤를 만들었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시틴 나무까지 내가 채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모든 과정의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니면서, 원래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스터디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쭉 지나다니는데, 한 지역을 딱 가는데요. 그 광야 벌판을 지나가는데 정말로 풀 한 포기 찾아보기 어렵고 나무 한 그루 찾기 어려워요. 가끔 가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게 씨띤 나무예요. 아카시아과에 있는 나무예요. 칼도 들어가지 않아요. 톱을 가지고 아무리 틀어도 이게 나무가 거의 잘라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나무 톱이 잘 안 들어갈 정도예요. 칼을 가지고 아무리 내리쳐도 쪼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야생 낙타가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한 마리 있고. 여러분, 그런 광야를 쫙 지나가는 가운데서 갑자기 오아시스 하나가 탁 나타나더라고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고 하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이, 르비딤. 분명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3,500년 전에 이 땅을 밟았을 때는 물이 한 방울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때부터 흐르는 물이 오늘날까지 3,500년을 관통한 이 지역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때를 따라서 그 상황에 그때 적합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순종으로 옮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생수가 터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순종은 4가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앞을 지나가랍니다. 돌 맞아 죽으라고요. 그렇습니까?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 앞에 그 사람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면하라는 겁니다. 맞닥뜨리라는 겁니다. 도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상은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피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공격하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적 환경이 오면 그걸 대적하여 서야지. 그러면 이 고난의 환경이 우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환경에 내가 등을 보이고 내가 피하면 그 고난이 나를 덮쳐버리고 말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바위를 많이 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슨 자위를 타고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맨손 10개 손톱을 가지고 맨발 거기 운동 하나만 신고 이 바위 경사 한 40도 50도 그 정도 되는 거를 바위를 옆으로 타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이 바위를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게 경사가 지다 보면은, 경사가 몇십 도 이렇게 지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꾸 바위가 가다 보면 이렇게 골이 젖은 데가 있어요. 골짜기 같은 이렇게 골이 젖은, 쏙 들어간, 자꾸 그런 데 가서 숨으려고 그래요. 너무 이게 경사가 지고 밑에를 보면 두렵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속으로 파진 것만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숨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위가 딱딱한데 그 안에 들어간다고 바위가 틈이 벌어집니까? 들어갈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바위를 탈 때 바위에도 길이 있어요. 하늘의 공중에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길을 따라다니잖아요. 길. 바위에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길이 있어요. 근데 골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점점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서 나를 옥죄고 말아요. 바위는 절대로 펴지지 않아요. 부드럽지 않아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바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은 나와야 돼요. 나오면 길이 보여요. 그 상황에 내가 맞서면 바위에 내가 이렇게 맨발로 말이죠. 운동하시는 때 맨발로 이렇게 옆으로 다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든지 비좁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면 그 상황이 나를 점점 옥죄고 말아요. 은신의 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무서워 도피하는 사람을 절대 좋아하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팡이는 바로와 맞설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실 때 모세가 하수를 쳐서, 하수는 나일강이라고 그랬죠?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든 피 재앙을 이루었던 출애굽기 7장에서 제일 먼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었었거든요. 피 재앙을 일으킬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친 거예요. 나일강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 거대한 나일강이 피가 돼요.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의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셔야 됩니다. 풍부한 나일 강물을
죽음의 피로 변하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막의 반석을 침으로 생수를 터뜨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지팡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믿음의 지팡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내리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치는 거예요. 치라고 하시니 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 앞에 가서 서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들로 가든지 강으로 가라고 하셔야지. 반석, 바위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바위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지식 안에, 우리의 이성 안에, 우리의 판단 안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100세 아들을 줘놓고 그놈을 갖다가 봐서 바치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 물이 날라 그러면 무슨 덜판에 가가지고 땅을 파라고 하시든지 강으로 가라고 하셔야지. 왜? 바위로 가라고 하는가? 바위를 해서 무슨 물이 터질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머리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석, 바위 있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충돌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이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지? 내 말이야,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아. 내 길이 네 길보다 높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에 맞지 않는 정반대 명령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형통하다 그러죠. 첫째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둘째는 아내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참 남자들 입을 왜 다물고 계신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건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라.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내비게이션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가는 길이 형통하다. 죽어도 아멘은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참 모르는 길을 많이 돌아다니 봤어요. 미국에 50개 주면 아마 한 45개 주 정도는 제가 다녀본 것 같아요. 쭉 다녀보는데, 다녀보면서 처음 가는 길이 너무 많잖아요. 처음 가는 길.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절대로 걱정이 안 됩니다. 주소지만 딱 쳐놓으면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고 하여튼 가다가 라이트 나라면 라이트 나면 되고, 레프트 나라면 레프트 나면 되고, 처음 가는 길인데 그게 그냥 가라는 대로. 앞으로 1마일 남았다 그러면 기대하면서 찾아. 앞으로 뭐 몇 피트 남았다 그러면 그 찾는 거예요. 가면 틀림없이 그 길이 나오고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가다가 라이트 사이드에 있다는 건 오른편에 있고, 레프트 사이드에 있다는 건 레프트 왼쪽에 있고, 그게 그냥 이게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길이 형통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거기 남자 목소리도 있다고. 여자 목소리 나오지만 남자 목소리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기계, 내비게이션 가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목적지에 그대로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만 못한 성경을 주셨겠어요? 내비게이션만 못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변함이 없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되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라는 대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 가라, 서라,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것을 예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 신령한 음료고 이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막의 갈증으로 인해서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반석의 물이 생수가 되어 그들의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오늘날 사막과 같은 삶의 터전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며 목마르십니까? 주님에게 가서 마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모세에 의해서 때림을 당했을 때, 반석이 모세의 지팡이로 때렸을 때 물이 터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까닭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석을 모세가 때렸을 때 그 반석에 맞음으로 생수가 터져나오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채찍에 맞으셨어요. 찔림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상하셨어요. 그리고 온몸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리바의 기적의 생수는 두 가지, 모세의 기도와 그의 순종을 통해서 솟아난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고난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담대히 상황 앞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애로 꿈같은 역사는 일어날 뿐 아니라 생수의 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